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물질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에 따라 자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마구 주시는 그런 값싼 선물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전통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영원히 단번에 한 번 임했습니다. 적지 않은 학자나 그리고 적지 않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정통 장로교 안에 있는 학자들이나 적지 않은 목회자도 이걸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한 번 임한 것이 단회성이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성령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줄곧 그분은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계신 내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뿐이지 성령이 부어주심은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축복의 소나기와 마른 땅에 부어주는 성령의 강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이 다시 마가다락방에 없었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도 자동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순절 영적 축복이 그곳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의 사후에도 계속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시에 120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120명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딱 끝났을 것이. 그 당시 오순절에 받았던 간절히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하면 그 120명이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고 마지막 120번째 사람이 딱 죽고 난 다음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 성령의 기적,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끝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구절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순절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이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오순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후에 얘기합니다. 오순절 사건에 거기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내려갔어요. 복음이 전해졌다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네.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겐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혼혈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이방 사람들과 혼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임하지 않을 거야 했더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이들이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나도 겪지 않았습니다. 나는 못된 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인데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들어는 보았는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120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도들이 안수하게 되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부어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부어주심과 역사는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우리가 경험한 적이, 단지 우리가 감정이 흥분돼서 성령 충만이 아닐까 착각한 사람은 많은데, 그러나 정확하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에 꽉 붙들림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성령에게 꽉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아니라 성령에게 붙들림 바 되는 것, 바로 그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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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신다. 이방인이 어떻게 120명 가운데 있었겠어요? 이방인은 낄 수가 없어요. 120명 안에는 성령, 오순절에 성령 받아도 120명 전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조용히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차후에 계속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하심과 부어주심이 확장되는 걸 보게 돼요. 그 확장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부어주심과 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건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은 또 후에 또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시대에도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안수했더니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올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안수는 20날 20번째 날 딱 한 번만 합니다. 토요일 날이 될 거야. 그때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들에게 어떠냐고 물어봐요. 뭐 이 한여름에 특세하는데 어때요? 비도 많이 오는데 어때?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을 텐데 얼마나 비도 많이 오고 뭐 비도 쏟아지고 날씨는 더운데 그게 똑같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해봤어. 어느 정도 해봤어. 특별히 요즘에 21일 특세를 하는 교회가 큰 교회에는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항상 역사하는 곳에는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충만합니다. 이야, 이번 특세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으리라. 근데 일주일이 딱 넘어가면 그 은혜가 싹, 인간적인 열정도 싹 빠져요. 다 빠져. 그리고 뭐가 오면 지치기 시작해요. 다크서클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언제 끝나려나. 그때부터 조금 예민해져 사람이.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바르게 막 지적질을 막 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하는 거 많은 거 많냐. 아이고 하는 거 보라고. 모두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마음에 그게. 근데 요걸 딱 넘어가면 한 주가 떠올려서 이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눈이 보여요. 이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 두 번째 단계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여기 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여 할렐루야 하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겪으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어때요 나한테? 그래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아닐 텐데. 그래서 뭐가 아니? 뭘 바래? 뭘 아닐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할렐루야. 다시 단언컨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말. 내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할지라도 의미 없어. 성령 충만 없이 목회하는 자들도 많아요. 성령 충만 없이 직분 감당하는 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민한 날카로운 거예요. 자기 위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림 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 없죠. 내가 그 사람을 붙들림.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중심으로 돼야 돼. 모든 것은 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그 모임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그와 같이 자녀들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시대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새 시대에 불과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을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이 임하심과 함께 시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자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말세란 예수님의 처음부터 다시 오실 때의 기간을 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기간은 교회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료하는 기간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세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서 충만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길이 열려요. 그래야 새 역사가 열리게 되어지고 새 역사의 부흥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의 일터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걸친 교회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조와 예전을 붙드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뭐 하는 거 신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장로교 신조도 있습니다. 모든 교파마다 신조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역동적 사건, 촛불처럼 터지는 선교사의 파송, 여러 지역과 나라를 쓴 부흥의 열풍 등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성령을 부어주실 때만 가능했던 사건들이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증거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될까? 지금 남미는 끊임없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복음 전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 안 될까? 한국교회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는데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살아 역동하는 교회, 우리가 보는 성령 충만한 교회 지금도 살아 있으며 지금도 부흥이 가능하며 지금도 곳곳에서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세인 이때에는 성령을 경험한 자만이, 성령을 경험한 교회를 통해, 성령을 경험한 가정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우리는 왜 능력을 받지 못할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느냐?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동일한 얘기가 골로새서 1장 28절과 9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아멘. 종교 생활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은 편견입니다. 편견이에요. 종교 생활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하는 감정은 여러분들의 감정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한다 그런 뜻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반감정주의가 급속히 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기쁨으로 춤을 추거나 노래하거나 하는 그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잔잔한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고요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은 모았습니다. 그러나 반감정주의는 비성경적인 교리이자 상식과 심리학에도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 어디에 신앙과 감정을 서로 적대시하라고 취급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행동을 낳듯이 신앙은 감정을 낳습니다. 감정대로 하는 거 이건 절대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기분 나쁘면 울고 화나면 뭐라고 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그런 것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없이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감정 없는 차디찬 얼음장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뜨거움을 사모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하며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너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는 즐거웠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려간 줄 모르고 기뻐했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감정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감정이 막 폭발해요. 막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손들고 찬양하는데 오늘 교회가 7년 걸렸어요. 7년.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손들고 찬양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고 손들고 찬양할 때 우리의 뭐 항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찬양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얘기를 가르치고 하는데도 한 사람들이 그게 매일같이 7년 우리 교회는 안 가르치니까 더딘 거예요. 뭐 들려면 들고 말려면 저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면 마음대로 들려면 들고 말려면 발을 들든 뭐 손을 들든 누워있든 뭐 알아서 해요. 왜요? 기쁨만 넘치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을 하는 거 보세요. 찬양을 하면 미치처럼 막 이렇게 나와요. 왜? 나 미쳐서 사람들이 막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신앙과 감정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뜨겁게 만난 사람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공통적인 것은 감정이 충실하다는 감정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막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디찬 얼굴 얼음장 같은 사람이 그러한 신앙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요. 막 이렇게 소망이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광신적 신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만 들으면 시끄럽고 광신적이고 상스러운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는 성령 충만하면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방방 뜨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핑계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정말 그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광신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뜨거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뜨거워지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눈물이 흐르게 되고, 나 가슴을 치게 되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광신의 원인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광신자의 치료자이십니다. 미친 자를 치료하시며 바른 길 걷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성령의 능력 있는 설교자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 설교를 매일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V만 딱 틀면 막 딱 나오는데 성령의 능력이 지금 말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맨날 듣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보다. 이야, 그러네. 도덕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 윤리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계속 들으니까 한국교회가 평준화되었어요. 한국교회 신앙은 그냥 도덕적입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더 윤리적인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가르쳐주는 얘기를 계속 들어요. 우리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그거 왜 여기 가서 듣습니까? 신문만 봐도 아는데, 어린아이도 알고 도덕지간에도 아는 얘기를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러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이 계속 그 성령에 대해 설교하게 되면 듣는 이의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게 우리는 매번 듣습니다. TV를 통해 계속 듣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없는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직분이 크기 때문에, 나보다 오래 다녔기 때문에 계속 그분도 얘기해. 근데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수가 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전하는 성령의 교리만큼 냉랭한 교리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 청중을 친히 권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소리에 콧방귀도 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스님 말은 꿈을 꾼 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는데, 내 말은 불같은 말씀이다, 방망이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꿈이 아니라 헛된 것에 내 말을 받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능하겠구나,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뜨거워심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재미있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차이냐? 친분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의 차이예요. 성령의 차이, 근본적인 성령의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의 교리를 배워서 그것을 말로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이라 해도 실제로는 그 사람 자신이 전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청중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 문을 나서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체이십니다. 다 속일 수 있어도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어요. 윤리적인 거 커버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다 꽁꽁 쌀 수 있어요. 내 비밀을 꽁꽁 싸고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적인 것 금세 드러나요.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도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분명히 드러나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쌓을 수 있어요. 내 살아왔던 내 허물도 막 감출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주고 뭐래도 다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만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분은 내가 준다고 따라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탄로가 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들이 모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도 우리는 금방 알아요. 아, 그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탄로가 납니다.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단체가 하나도 소속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들이 저한테 막 들어오는, 저는 단체 소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 섬긴다는 거, 총회도 나는 소속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이런 거, 저는 무슨 협의에 뭐 부흥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와요. 오살리 집회를 하는데 외부 강사 초청으로 쓰라고 그래서 계속 거절하다가 제가 다음 주에 처음으로 오살리 집회를 가요. 근데 뜬금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냐고 자기들은 물어요. 이 사람 누구냐고, 우리 회원도 아닌데. 그러니까 총재가 나를 시킨 거. 외부에서 데려온 목사님이니까 잘하라고, 잘 좀 대해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계속 뭘 전하시겠습니까 오는데 껄끄러워. 이분들은 껄끄러워. 내가 회원도 아니면서 누구지? 저 양반은 자기 집 이게 무슨 부흥의 협회도 아닌데 저기는 왜 섰대? 이런 말이 저에게 들리면서도 그분이 총재님이나 대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탁 목사님 선택한 이게 외부 강사를 이렇게 모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 성령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만 전해주시면 그러면 족합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간히 요즘에 쓰게 되고, 오늘은 서울경찰청 본부에서 경찰 간부들을 놓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보고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 들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침묵할 수 있듯이 그분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아파하시고 침묵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며 걱정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면 그분은 벌써 우리 쪽으로 절반 이상 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만 하려고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면 나는 내가 더 원했다. 나는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라고 과거를 묻지 않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평생 목적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며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내가 성령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왜 지금 구했니?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맞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야 그냥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분, 그래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고 충만함 허락하시며 거룩한 역사 허락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